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의 대부분은 이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이 특정한 브랜드가 있죠. 우리가 입는 옷, 신발, 가방 대부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외식하러 나가려고 하면 그 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좋은 브랜드에 맞게 또 음식도 맛이 있죠.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도 브랜드가 있죠. 어떤 브랜드를 가진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브랜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학, 직장, 사업, 직업 이런 것들 다 선택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브랜드로 시작해서 브랜드에서 살고 브랜드를 소유하다가 브랜드로 마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더 나은 브랜드를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브랜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벽돌을 구울 때 거기다가 특정한 표시를 하고 제조자 이름을 표시하고 그 품질을 보증한 데서부터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도 있는데요. 문맹률이 너무 높으니까 상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상점에 파는 물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상점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소를 구별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에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방목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집의 소유의 그 소들이 있어서 그 집에 맞게 특이한 특징으로 소들에게 낙인을 찍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브랜드라고 하는 명칭, 이 이름 자체가 불에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왜 선호할까요? 왜 브랜드를 가지고 싶을까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싶은 순위, 그 순위를 매길 때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무엇,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명품 가방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가방 가지고 있으면 좀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좀 이목이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에서 초고가의 명품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조금 텅 빕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명품 브랜드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코코 샤넬, 에르메스, 알마니, 구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브랜드는 이 정도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브랜드화 되어서 제품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브랜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름을 자주 바꾸셨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파라오가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뜻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기드온은 여룹바알로,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시몬도 베드로로 바꾸어졌죠. 사울도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열한 이름들은요, 서양의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서 굉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 그 자체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 특별하게 표시하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브랜드보다도 가장 강력한 브랜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을 상품화시키고 가격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여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면 목장 주인들이 자신들의 가축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K자, K 목장에 K소 혹은 K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낙인을 찍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기업으로 삼으신 다음에 브랜딩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치심이고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딩은 소유자의 권위와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입니다. 그 누구도 그 내용물에 간섭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그 소유물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파워를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체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들음, 믿음, 이 인치심,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의 최초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느냐 아니냐. 진리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자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로마 제국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어느 안식일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오후에 성벽 주변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일부 몇몇 무리의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요, 누구냐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렸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면,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카르디아인데요. 이 마음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정의, 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이 의지적인 부분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이 균형 있게 아우르는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러니까 카르디아에 가장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어떤 표시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지성, 감성, 의지를 통해서 인격 전체로 들어오시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지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적인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봤을 때 못 배운 것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렬한 체험 이후에 어떠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담대함과 용기까지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지적인 능력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 나와 비교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나? 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의 성장,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흔하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부분에서도요, 성령이 매우 강하게 일하시는데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만큼 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한 것이죠. 셋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의지, 이것이 성령을 부분적으로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성령을 떠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있다. 성령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혹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 적이 있으면서도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부해서 성령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저에게 사업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오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고 충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청년에게 그렇게 충고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미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특정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영적인 브랜딩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딩이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셔요? 자, 성령의 인침은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성령의 인침과 세례, 성령 세례는 이 공통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강렬한 성령의 체험, 이것도 성령의 인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순간, 특정한 때에 누군가 특정한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주지만 성령의 인침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치심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을 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면서 비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면서 내가 비밀로 너에게 인칠 테니까 넌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을 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양자 영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주로 주목하냐면 아빠 아버지에 주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르짖느니라입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시했냐면 부르짖느니라. 이 크라조라고 하는 그리스어 원어인데요, 이 크라조에서 크라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다예요. 깍깍 울다, 까마귀처럼 깍깍 울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날카로운 소리로 지르다, 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에서는 좀 소심하게 했는데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지만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크라조입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부름, 울부짖음. 이것은 어린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울부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께 간청하고 매달리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그런 울부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슬픔과 고뇌에 빠져서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의 아들의 영, 이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깊은 고뇌와 절망 속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소리, 아버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 아버지, 아버지. 그 안에 모든 기도와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밖에 없고 아버지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는 교수님이신데요,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장로님이 가시면 질서도 잡히고 인격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 믿겠대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믿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아직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위로의 신, 창조의 신, 능력의 신, 치유의 신 다 똑같이 믿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지속적이고 견고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인데 그 죽을 몸을 살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느 정도 분리될 수가 없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이 성령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형벌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못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 나를 덮쳐서 이 생명을 꺼뜨릴까 봐.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다. 생명이 절대로 죽을 것에 삼킨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은 보증이라고 하는 말씀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인침과 보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사면 계약금으로 10분의 1을 걸잖아요. 그러면 1억을 걸고 나머지 잔금을 9억을 입주할 때 이제 주는 겁니다. 자, 성령도 그런 의미로 보증이라는 의미가 쓰인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성령을 보증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릴 것이 뭐죠? 기쁨이죠. 끝나지 않은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 놀라운 은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 그런 기쁨들이 천국에 있는데 성령을 지금 너희 안에 주었으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그 천국의 기쁨의 일부를 보증금처럼 지금 이 땅에서 느끼고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증으로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성령 안에 있는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디카이오스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이 물질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가 실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게 될 거래요. 왜요? 성령 때문에.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와 복들, 그리고 박해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평안과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모든 의의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고 감당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서 흘러넘치니까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 나와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되겠죠.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이 되죠. 다른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적인 번영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에이레네 평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 안에 있는 히라. 이건 이제 카라인데요, 카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박해받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천국을 경험하니까 기쁨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기뻐요. 내가 누군가의 싸움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들도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경험하면 뭘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정말 근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경험하고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풍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칭송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성령을 거부하면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한 사람들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적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